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요, 그냥 오고 가다가 어쩌다가 복음을 들어가지고 어쩌다가 믿게 돼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구원인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얼마나 감사해요. 왜 선택하셨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우리는 선택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죠.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공짜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거저지만 은혜지만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엄청난 희생이 들어간 거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고 사랑받은 자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는 첫 번째는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영혼들 다 지옥 가요. 불쌍히 여기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난 한 주간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트럭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또 흑인들은 경찰들이 자기들을 너무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또 경찰들은 자기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서로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경찰들 몇 명이 또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참 답답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경찰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또 흑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근데 참 그렇죠. 터키에는 쿠데타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은 죽는 거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는요, 친절히 대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친절히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자비한 마음으로 친절히, 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니까 우리가 친절히 대해줘. 그리고 겸손은 우리가 남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히 하면서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거든,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죄인의 발을 씻겨주셨죠. 이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친절하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우린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는 조금 달라요. 온유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지만 사람이 점잖고 부드러운 거예요. 손은 힘이 있지만 온유해서 애가 때려도 그냥 맞아요. 조폭은 두목 앞에서 겸손하죠. 근데 온유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온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한 것, 겸손히 낮아지는 것, 부드러운 마음, 온유, 그런 거 다 있다 그래도 오래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을 두고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참으셨어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신 분이 우리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요 한국에서 교도소 사역하러 갔었거든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5초를 참지 못해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5초만 참았으면 여기 안 있을 텐데 그 5초를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참은 사람은 교도소 밖에 있고 못 참은 사람은 교도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교도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참지 못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걸로 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옷을 입으면 무슨 옷을 입었나 보여줘. 까만 옷 입었네, 하얀 옷 입었네, 노란 옷 입었네. 옷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너희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거룩해지고 사랑받은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한 것,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을 보이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거룩해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친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고 예수님 모습이지, 예수님 마음이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그런 것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래. 서로를 용납하래. 용납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달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달라요.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는데 애가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야곱과 에서가 달라요. 똑같이 나왔는데 그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우린 다른 거를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틀린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용납할 줄 모르면은 교회에서도 다투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다투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면은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원래 이렇거든. 그래가지고 다투게 되면은 그 모습 보고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전도가 안 되니까. 세상사에서는 교회를 비웃습니다. 믿는 것들이 뭐 저래? 하나님 믿는 게 뭘 저래? 그러니까 영광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는 거죠. 다른 거를 우리가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를 우리가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줄 모르면 안 돼요. 다른 거를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나하고 방법이 다르더라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니까 용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이 서로 용납할 줄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맞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하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 때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이웃들은 주님을 만날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차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잘못해서도 그래 오케이 그래 괜찮아 앞으로는 안 그러면 되지 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그리고 서로 용납을 해야지. 너 그렇게 해? 내가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 너 절대 안 봐 이제 어?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하고 다투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 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지고 엄마도 지고 애들도 불행해지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하고 그러면은 다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죠. 노숙자도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테러를 일으킨 사람도 불쌍한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종교에게 속아가지고 정말 불쌍한 거죠. 그리고 흑인들도 사실 불쌍하죠. 경찰들도 불쌍하죠.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한데 그런데 다 사랑을 가지고 용납할 때도 사랑으로, 용서할 때도 사랑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건 바로 예수님 모습인데, 우리 주변 영혼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그들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런 중에 평강이 우리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대요. 예수님의 마음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말은 나도 내 마음이 있죠. 나도 왜 내 마음이 없습니까? 나도 내 생각이 다 있는데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한대요. 예수님은 어떤 평강을 가지셨느냐?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주무실 집이 없었어요. 사람은 대개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나 어떻게 살지? 아프면 어떡하지? 늙으면 어떡하지? 사람은 돈 없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예수님은 돈이 없으셨어요. 주무실 집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의 처갓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삶을 보면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고위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위 관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지요. 고위 관리들이 나를 미워하고 틈만 나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불안하죠.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 훈련하셨거든요.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그냥 막 똘방똘방하고 막 잘 따라오고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뭐 맨날 우리는 이게 왜 안 되지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맨날 딴소리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룩을 주의해라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너 밥 안 갖고 왔냐? 밥 얘기하는 줄 알고 자꾸
자꾸 뭐 이렇게 뭐 얘기 안 맞는 얘기만 자꾸 제자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딴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걸 입에 털어놓고,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말을 들었어요. 제자들도 물론 말을 들었지만은 그거 먹어봐야 뭐 얼마나 배부릅니까? 그거 한 주먹 털어넣어봤자 걸어가면서 먹는 건데 그걸 먹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그렇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어요. 손 좀 씻고 먹지, 그거 뭐 얼마나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 봐라, 네 제자가 틀렸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더니 졸고 앉아 있었어요. 자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딴소리하고 딴짓하는 제자들, 속 터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평안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 평안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 오늘날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감사할 때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요, 남자만 5,000명이 있고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이거는 10,000명인지 15,000명인지 20,000명인지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몇 끼를 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셨어요. 이건 한 아이의 점심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놓고 감사하셨어요. 감사할 대목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우리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감사를 못하게, 마귀는 알아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하나 다 뺏어올 수 있는 걸 알아요. 은혜도 뺏어오고 신앙도 뺏어오고 생명도 뺏어오고 다 뺏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지, 불평하게 하지. 성경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보고 감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10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0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다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몰라요. 나중에 나이 먹은 다음에 후회합니다. 늙은 다음에 후회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나 왜 그런 삶을 살았지?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때 자기가 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 가는 영혼들 정말 불쌍하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처럼 그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하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지.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한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친절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불쌍하니까 어떻게든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는 친절히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친절히 하고 사랑을 나타내야지.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런 중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온유해야 돼.
겸손, 그리고 안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온유해야 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지. 오래 참는 거지. 또 참고 또 참고.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온유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를 용납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왜? 용서 못하면 내 마음이 망가집니다. 마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용서 못하면 몸도 망가집니다. 용서를 못하고 화가 나 있으면은요, 결정도 잘 못합니다. 용서를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용서 못하면 결국 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성경 보니까 용서를 못했더니 그 사람을 옥졸에 붙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면 내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는 삶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하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지. 감사,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해지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렇게 10가지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얼마나 좋겠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긍휼한 마음, 친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평강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이건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10가지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라든지 말하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산대요.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인격체예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마귀는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변화될 거를 알아요. 말씀 읽으면 예수님 닮아가고 영광 돌릴 거를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못 보게. 그래서 북한에서는 성경 가지고 오면 죽이는 거예요. 중동 땅도 마찬가지. 성경 가지고 오면 죽이는 거예요. 힌두교 땅도 그래요. 성경을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가둬버리고 성경을 악착같이 못 보게 마귀는 한다 그 말. 미국에서도 텔레비 보게 만들고 딴 거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신앙이 왜 죽었느냐? 텔레비 나오고서부터 망가졌다 그 말. 텔레비 보게 만들고 성경을 못 보게 하니까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속아서 딴짓하고 앉아있다 그 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